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가대는 지휘자가 없이 더 잘하는 거군요. 참 이래 교육이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김장구 장로님은 심장을 갈아 넣는 수술을 마치고 어제 퇴원을 해서 집에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적응 때문에 아마 한두 주 동안은 집에서 계속 이렇게 요양을 하시고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한번 본인이 빠질 걸 알고 오히려 성가 연습을 이렇게 차맣게 시켜놓았고, 오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또 절기에 맞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양포교회인 줄 내가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참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늘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어제도 오전부터 종일 오셔서 이 화분 정리 다 하시고 또 교회 청소 다 하시고 또 뭐를 도와줄까요? 좀 이래 지금 송구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근함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진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왔었는데, 오늘 귀한 찬양 좀 저 단상을 좀 내드리지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전부 다 혼자 손에 들도록 이렇게 나가지고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이 평소보다 갑절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참 닮고 싶은 그리고 배우고 싶은 귀한 목사님, 이런 전 세계에서 원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것은 양포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일로, 또 거기다 오늘 찬양도 얼마나 기쁜지, 또 찬양도 그렇지만 오늘따라 또 피아노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인상은 별로 안 좋아. 우리 진경이는 인상만 좋아 보면 하나님이 좌완지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인상이 용 별로 안 좋아. 그런데 피아노 소리는 천사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박자에 그냥 그 리듬에, 그러니 찬양 소리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공따다 이게 맞아지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역사, 오늘 귀한 찬양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해 큰 교회에 있을 동안에 한 초신자가 이제 교회 리비아 요르단 쪽에서 이제 돈을 벌고 들어오셨는데, 거기에서 들어오시더니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왜 이제는 가기 전에는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든지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식사 때가 되어도 그 식사가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냥 밥은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하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주위 아내도 막 그 성경 보는데 거기를 방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제 성경을 보는 중에 갑자기 소리가 하나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회초리를 갖다 놓고 자기가 잠이 오니까 자기를 때려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장졸, 레미, 진여, 사로, 사사, 열렬, 열룡, 예언, 쭉 구약 부터 신약까지 쭉 와가지고 다 그렇게 다 보고는 로마서 8장에 들어갔는데 그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너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꼬그라졌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든지, 그날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려가지고 왕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 중에도 제일 큰 마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히려 담당 교육자인 목사님에게 설교를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어디가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나와서 자기가 자기가 모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이 거기서 따라가고, 그게 심해지니까 이제 목사님 사택에 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그때 약 한 60명이 조금 넘어갈 그때인데, 그러면서 교회가 뒤숭숭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사명을 받고 기도했던, 그리고 원래 은혜를 받았던 우리 천재단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주일 저녁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에 밤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오늘 저녁에 발작을 하면은 그냥 사람을 묶으려고, 그래서 이 밧줄까지 청년들을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발작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찬송가를 이제 자기가 특송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특송하러 나왔는데, 그 불렀던 찬송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 찬송가인데, 이거를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불렀는데, 위에 계신 나의 주님 늘 가까이 계시도 이름 막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송과 전혀 관계없는 이 두만강 푸른 물에다가 맞춰가지고 그거를 불러놓으니까 할매들은 그걸 듣고 좋다고 잘한다고 이제 초신자니까 그렇게까지 이거 막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묶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날 발작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1시 돼 가지고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설교를 하면서 사랑 설교, 은혜 설교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하면 발작 뛰고, 그래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오후 6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 마귀가 완전히 잡혀서 이제 나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귀신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거를 다 들은 거지요.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들어와서 교회 관리를 했고, 나중에 결국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가 약 한 200명이 넘어갈 만큼 그런 큰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지금은 또 경산 쪽에 어디 가서 목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 교인 입문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로마서 8장이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런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문제가 달라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나라, 내 민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로 가서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 왜?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로마가 예수를 믿으면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빨리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구절이 1장 10절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서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은 길이 막혔다. 또 내가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다.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고 얼마나 복음이 귀했으면은 그 복음을 들고 가겠나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같이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도저히 이거는 여기에서 끝을 내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더 여기다가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들고 같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 앞에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로마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앞에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의 첫 포문을 터뜨린 내용,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처음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의 첫 기초, 예수를 믿는 방법, 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문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삶 속에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참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너희가 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도록, 너희가 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든 그렇지 않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나고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아마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있는 교회에서 70이 넘은 할머니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왼쪽 수족이 못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늘 교회가 이제 동네 복판에 있다가 보니까 뭐 처음에 가서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할 겸 그냥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싫든 좋든 간에 그 동네로 거치지 않고는 동네를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받고 한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은 왼쪽 수족을 못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우뚱 걸음을 겨우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젊을 때에 정말 그 자기의 불구된 몸으로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가서
아들을 셋을 낳고 셋을 성한 아들을 낳아놓고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자녀들도 자기 어머니지만은 부끄럽다고 평생을 등지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속에 먹을 것도 없이 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할머니가 제가 부임을 하면서 그 인사를 받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기도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디 가면은 기도원에 가는 그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몸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물론 그분이 그때 영광 받은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간에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은 등졌던 자녀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자녀들도 부부가 헤어져서 떨어져 있었던 그 부부가 다시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오고 그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자녀들이 늦게서야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거를 알고는 그때 그 자녀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금 그 지경 동네에 제일 좋은 집을 좁은 위치에 그렇게 지어놓고 그 높은 자리에 그 집에는 제가 한번 갔더니 목사님 따라오라 해가 그 올라갔더니 이게 목사님 내 방이시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그런 어른이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을 때 참 힘들었을 그럴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고 저한테 용돈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사람들은요 다 나를 버렸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먹여주셨고요 또 나를 입혀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줬니도 아닌겨. 그래 내가 와요 이랬더니 내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한 번은 죽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죽으려고 바닷가에 나왔는데 내가 나오는데 그 앞에 문어가 크다 하는 문어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어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허기를 채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나가보니까 바다에만 가니까 군수가 있고 바다에 가니까 따개비가 있고 조개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것 묻고요 지금까지 살았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건 내 죽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셨니도. 이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분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요 그 천군 천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위험한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이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참 사람은 간사해요. 처음 믿어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럴 때는 자기 목숨이라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잘 되어서 부자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번에 김장구 장로님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 얼마나 울었던지 그 안에 문권사님이 눈물을 많이 닦아줬대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계속 울고 그 안에 중환자실에까지도 와가 울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눈물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닦아주는 그게 왜 그리 좋던지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우리 아내가 이만큼 귀한 줄 요번에 수술을 하면서 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살았으니까 남은 생에는 하나님 주신 삶으로 덤으로 살아가시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때 그 감격, 요새 사람들은 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감격이 참 힘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학생들 우리 수련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지금도 100여 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잘했저녁 어렸저녁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해. 찬양단도 너무 잘해. 그런데 교사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학생들은 맹송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파. 저거를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저거를 기도를 내가만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 학생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학생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해외 선교 중요하고 교도소 선교 중요하고 로뎀 선교 중요하고 다 중요해도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학생 청년들을 잘 키워야 돼요. 이게 선교 중에 선교고 이거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이제는 다른 해외 선교 먼 선교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학생 청년들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이 앞자리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다 앉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애들이 여기서 은혜 받는 야들이 이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여러 야들이 장로가 나오고 야들이 권사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우리 선교가 얼마나 큰 겁니까?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투자를 내가 해도 그걸 긴가민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애들을 잘 키우고 믿음의 애들로 우리가 양육을 한다면은 이 애들은 우리가 선교 중에 선교가 될 것이고 그래서요 너는 앞으로 예배 드리러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한 달 동안 똑바로 나오면 용돈 준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돈 받으러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옛날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 학생 중학생들요 이 무슨 아들 죄송합니다. 이 시골에서 코를 이렇게 흘러다니긴 하는데 요새 보니까 중학교 가도요 딱 하나씩 옆에 차고 팔짱 끼고 저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아들은 교회에 오면 호박이 능불채로야. 예를 들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처자는 총각 보고 교회 가고 또 총각은 처자 보고 교회 안 간 사람 있습니까? 다 계기가 그래 되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 잘생긴 하나 있으면요 그 여학생들 그 교회 미어 터져요.
또 이쁜 여학생들 몇 명만 있으면 그 남학생들 뭐 무르르 따라가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기도 안 해도 가만 보면 조야. 그러다가 보니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점쟁이를 찾아가가 신방을 했습니다. 니하고 내하고 반반 농가 묵자. 제가 지금 이래 이야기야 이게 뭐 벌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저쪽 교회, 우리 고향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친구가 점쟁이, 내 친구 엄마가 점쟁이. 그런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가 얼마나 교회 전도를 많이 했던지 교회 추수감사주일날 점쟁이를 불러가 감사표를 줬다니까요. 이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왜? 교인들 전마하러 가이 니는 서양귀신 붙었다고 교회가 허락해가 다 그 교회에 와가 등록을 한 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 저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찾아갔습니다. 가서 니하고 내하고 반농가 묵자. 처음에는 소금을 던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안 농가 먹으면은 당신 자태 지금까지 오던 귀신은 오늘부로 끝이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그거는 진짜 점쟁이하고 가짜 점쟁이의 표가 나요. 진짜 점쟁이는요, 그 말이 무서워요. 금방 따라 나와요. 가짜 점쟁이는 저게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왔더니 그 점쟁이 금방 따라 나오는 겁니다. 어이, 목사님 소리가 안 나오니까네. 어이, 그래요. 내도 어이, 그럼 내 이름이 어이가 아니까 갔어요, 계속. 그래, 가니까, 목사님이야! 그래요. 그래가, 예, 와봤어! 그러면은 반반 농가 묵제. 그래, 내가 그래서 돈은 할매가 다 묻고, 점만 쳐도 가. 1번 홀수 할래요? 짝수 할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룰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홀수 한다 그래요. 왜? 손님이 하루에 한 사람 올 때도 있거든. 그럼 자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할매가 다 묻고 딱 이렇게 얘기해라. 점쟁이가 오면 그럼 점을 하러 오거든. 1번 홀수니까 할매 마음대로 쳐라. 2번 내 거니까 너는 서양귀신 붙었다. 그리고 너가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절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점치를 제일 많이 되는 할매가 하얀 소복을 입고 살을 한 대박 이기고 그래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이래 들어왔는 거예요. 내가 뒷문으로 가보니 저 할매 그래가 여 갖다 놓고는 여 내놓고는 1,000원 꼽아놓고 막 계속 십자가가 있으니까 여기 비는 겁니다. 그래 내가 들어가 하며 부정타가 안 되니다. 갔어. 그게 안 되니다. 갔어. 그게 안 되니다. 그래 와 그러니까 나는 서양 귀신을 부탁해줘요. 그분이 제일 앞자리였어. 한 주 나오고 2주 나오고 3개월 나오니까요. 기존에 우리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 교회 어떻게 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100만 원 주고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지금 하나도 지금에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애들을 살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돈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그것 때문에 애들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안 투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집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 이 학생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거는 기독교인의 첫 입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제일 기본적인 2가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다시 말하면은 이 2가지, 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제가 장례식을 인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무슨 권력을 지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의 목적은요, 돈에다가 두면은 돈에 망하고요. 건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건강에 망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진시 왕제가 그만큼 돈이 있고 큰 나라에 살아도 51에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들, 세계 재벌이지만은 그분들이 80도 못 넘기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돈 버는 거, 권력,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난 고전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대로 고집을 피우다가, 이거는 그 왕이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요시야 왕도, 그 다음에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서 그 왕을 새롭게 일구어 가면서 결국 7살의 왕이 되게 하고, 결국은 그 30년이 넘는 동안에 그 왕자리에 있으면서 선한 왕으로 등극했던 요아스 왕도 자기를 거기에 생명을 건져서 살려주셨던 여호야다 제사장, 그 제사장이 죽고 아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 아들이 제사장 되니까 자기도 나이가 찰 만큼 찼다고, 이제 철이 들었다고 그 아들 제사장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요아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 앞에 나온 대로 여러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나쁜 곳에서 죽게 하느냐? 농사도 못 짓고 짐승도 죽고 물도 없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은 무리바 물 사건이 2번이에요.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왔을 때예요. 이 말씀이 지금 네가 무리바 물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 앞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요. 너희가 지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을 하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우리가.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을 내는 것은 누구?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랴.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 반석을 지팡이를 들고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반석에게 2번 쳤다는 말은 모세가 짜증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 행동으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짜증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내보고 자꾸 짜증을 냅니까? 내가 왜 알았고요? 내가 어떻게 물을 냅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쳐버린 겁니다. 이 말은 짜증났다는 얘기예요. 불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 갖고 물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물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2번 친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모세의 죄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아침에 보내주신 톡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을 요구를 들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공자이고 하나님의 복의 성공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이 잘 됩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됩니까? 내가 오늘 행복합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동하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절에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영광 돌리지 않고, 첫째, 두 번째는 감사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 있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다가오는 많은 여러 가지 감사하지도 않는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에 4600번이나 하나님의 복의 제일 근본은 효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효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효도를 네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기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잘 부르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1절이죠. 3절 사람의 마음 속엔 갖가지 소원, 부모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다.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에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문에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모님을 우리는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감사절이 되면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걸로 가지고 감사 표현을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매 순간순간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승만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에게 배움을 주었던 서재필 선생이나 그 안에서 안창호 선생님, 또 이승훈, 이상재, 그 당시에 그 교도소 안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게일이라든지 헐버트라든지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책을 갖다 주고, 아침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똑같은 책을 빌려준 책들을 횟수를 전부 다 적어놨더라고요. 한 권을 160번을 본 사람도 있고 한 권을 차가 50번씩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제일 많이 받고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보고 신앙 서적들을 그렇게 봐서 자기들끼리 영어를 가르쳐서 몇 사람은 아예 영어 원서를 갖다가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서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어졌더라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들 33인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권동진, 권병덕, 길선주, 또 김창준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30명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고 3사람 박희도, 최린, 전춘수라는 사람은 나중에 반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승훈, 길선주, 오화영, 이필주, 정성모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7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독립운동 또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록 제일 첫 번째 첫째 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처음 투표하여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사계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계절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좋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길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지갑을 두고 와도 1시간이 지나든 2시간이 지나든 3시간이 지나든 가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직접 이거 소문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노인대학 놀러 갔다가 서장로님이 가방 속에 그거는 다 들었죠. 자기 회계고 뭐고 다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방을 놔놓고 우리 할매들하고 춤춘다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와 뺐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다 도착해가 목사님 가방 없는데요. 그래 가방 왜 했는겨?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가 그러면 어디서 벗어놓고 산꼭대기 춤출 때 벗었다 하는 거야. 그거 이미 2시간이 지났는데 그 산꼭대기 찾아가니까 가방이 아직까지 잘 계시더라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고 가방이 그대로 누워 있어요. 딱 나왔던 그 자리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거기에 가방이 잘 개져가지고 그래가 질만 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요. 세계는 엄청난 부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었다가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보면 유고슬라비아, 소련, 그 다음에 콩고, 소말리아, 몽골, 예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은 공산주의 하다가 쫄딱 망해본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공산주의의 이 제일 종주국의 소련이 실패를 선언한 후에 나라가 해체되어 버렸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공산주의로 망해가는 나라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는 동독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똑같은 동독과 서독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라는 민주주의였던 서독은 잘 살고 동독은 공산주의에다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갈라질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6배, 7배 더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고 남한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고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쓰레기더미 같은 그런 표현을 들어가면서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마는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남과 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삶의 모습으로나 북한에 가가지고 아프면은요, 최고 좋은 병원이, 북한의 제일 좋은 병원이 적십자 병원입니다. 이건 북한 병원이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동네에 있는 의원에만 가도 적십자 병원보다 훨씬 낫다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발을 들이기 시작하고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고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모르니까 너가 어리석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리석은 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고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돈과 바꾸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성공과 바꾸면 안 돼. 내가 건강하다고 그 영광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직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의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이 우리의 삶의 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무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우리가 건강하고 조금만 부해지고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만 편해지면은 곧장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기 일상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불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웃는 소리가 많아질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행복한 감정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